그래서 11절 말씀입니다. 어제 지난주에 설교를 경청하신 분들은 본문 말씀이 같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내용이 같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계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영웅이나 또 아주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기록되고 있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모든 외국의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모든 리더들을 딱 뽑아놓고 그 리더들의 신앙을 조사하고 리서치 해보면 60%에서 70%의 리더자들이 다 크리스천입니다. 인간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본주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인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을 동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무슨 주장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너무나 유명한 말이어서 계속 전해 내려오는 말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 말은 진화론적인 말입니다. 철저히 진화론적인 말입니다.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 엉터리 같은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중요해.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존재하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말할 때 먼저 내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이 나 자신이라고 믿고 속고 있습니다. 그 속임수와 그 거짓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일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그 어떤 생각도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어떤 생각도 내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그 생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나와 현재 일어난 일과 이 상황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있다는 것은 아프다. 그렇죠? 아프다.
여러분,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질병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 나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질병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불쌍하다, 나는 너무너무 헛개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생각과 여러분이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운행합니까? 그것은 사단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용이 필요하면은 모든 것을 동일시하지 말고 나와 분리시키라. 할렐루야.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고 내 감정은 내 감정일 뿐이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할렐루야. 나는 다르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여러분이 나는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질병이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사건이 힘을 주는 거예요. 일어난 그 현상, 그 문제가 여러분을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것이라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문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한다고 할 때 그 주체가 내가 되어가지고 생각될 때 그 주체에 힘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상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눈에 존재해요. 아무 힘도 없어요. 내가 문제만 삼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 독이 들어있어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에 그놈이 그 힘을 가지고 나를 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일어난 현상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일어난 상황과 동일시하지 말라. 인식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원치 않는 질병 왔어요. 죽을 병이 왔어요. 선천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을 부인할 수 없어요. 가문의 질병이 내려왔어요. 부인하지 마세요. 분명히 질병은 존재하지만 그 질병에 나를 집어넣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질병에 나를 넣으면 무서워, 불안해,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질병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서움 속에서 여러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전염병이 왔어요. 거기에 나를 집어넣어서 포로가 되지 마세요. 죽고 사는 문제는 원천적으로 생명을 충만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50대 여인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간암이 찾아왔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고맙게도 남편이 간을 이식해 주었어요. 너무나 고마워서 병실에서 남편에게 큰절을 했어요. 회복실에 왔어요. 간병을 받고 있는 중에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너무나 분이 나서 이 바람이 난 남편의 간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병원에서 먹으라고 처방해주는 간 이식 유도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수술한 젊은 의사가 병실에 찾아왔어요. 제발 약을 먹어라. 약을 먹어야 산다. 약을 먹어야 다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간 이식했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식 유도제를 먹어야 됩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시 또 그 젊은 의사가 찾아왔어요.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의사이지만 내 아내가요, 친한 친구 의사와 바람이 나서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이혼해 줬는데 처음엔 너무나 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창피하고 다 포기하고 싶더라. 내가 그래서 의사인데, 잘 나가는 의사인데, 이름난 의사인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다. 내 시간은 어디 있지? 바람난 남편은 당신에게 간을 이식해 준 것 맞다. 당신을 소중히 생각해서 이식해 준 거 맞다. 그 남편은 젊은 여자와 잘 살라고 하고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물을 찾아서 약을 먹고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운 남편, 원수 같은 남편 그대로 살아있어요. 젊은 여자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니까, 동일시하지 않으니까
내 시간을 찾게 되고 내 소중한 인생을 찾게 돼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질병은 여전히 있어요. 질병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질병으로 나를 묶어놓으면 진짜로 환자가 되고 진짜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물리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할 수 있어요. 그 가난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나 뭐 먹고 살지? 그러면 그 가난이 여러분을 묶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마음을 해지고 너는 미래가 없어. 네가 그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 너는 안 돼. 여러분, 수십 년간 그 노예로 사는 거예요. 더 악한 곳으로, 더 나쁜 생각으로, 더 절명의 나락으로 여러분을 묶게 되는 것이에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펴는 그물에 네가 걸려들었구나. 내가 지금 끼운 미끼에 네가 걸려들었어.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너의 정체성을 봐라. 너의 조상들을 봐. 그 싸움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것이에요. 템테이션.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일에 내가 잠시 실패한 것이지, 나를 거기에 묶어서 집어넣지 마세요. 나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고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첫째로, 동일시시키지 말아라. 할렐루야. 일어난 일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나하고 동일시시키지 말라. 할렐루야.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에요. 전염병은 전염병일 뿐이에요. 옆집에 누가 죽어나간 건 죽어나간 것 뿐이에요.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해 보세요. 그것이 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너에게 힘을 주지 않겠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동일시하지 말아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적인 문제가 있다.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나에게 그런 질병이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데 약 먹고 3일 만에 낫는 병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 너에게 힘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 너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 아멘. 아멘. 꼭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나를 퍽 하고 치면 거울에서 나를 칩니다. 내가 물러나면 그 거울 안에 있는 대상도 물러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가서면 대상도 다가섭니다. 문제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에게서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만든 것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능력자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한쪽으로는 질병이 있어요. 내가 하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일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동일시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마음속의 반응을 일단 멈춰라. 그리고 퍼내라. 다시, 마음속의 반응을 일단 멈추고 퍼내라. 무슨 뜻인가? 여러분, 자꾸만 올라오는 그 일, 자꾸만 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속임수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어라.
그런데 멈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놈을 누르면 또 저놈이 올라오고 저놈을 누르면 또 이놈이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 누르면 2개 올라오고 2개 누르면 3개 올라오고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판단하려고 하죠. 조금 더 발전하면 분별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 판단과 분별을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하면은 실패하지 않는데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100전1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올라오는 소리와 훈련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 목소리들이 계속 올라올 때 그 마음의 판단, 그 판단을 스톱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퍼내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옛날 것들을 퍼내면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내라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그걸 이길 수 없어요. 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소리가 들어왔어요. 퍼내라는 거예요. 통과, 패스. 내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내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내 마음에 있는 판단을 퍼내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버티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10년 전에 받은 은혜, 10년 전에 읽은 성경 말씀, 몇 달 전에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했던 그 간증,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내 안에 올드한 것, 옛날 것만 가득 차 있으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퍼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옛날 것을 버리면 새 것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동일시하지 말고 판단이 올라올 때, 그놈 올라올 때 퍼내라. 내 마음이 버티고 있으니까, 내 고집이 버티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퍼내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퍼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키 큰 은혜, 작은 은혜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네? 은혜는 아니지만 반주자 은혜도 이렇게 앉아 계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존재해요. 그 은혜는 전에 받았던 은혜지. 전에 받았던 은혜.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1년 전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더 은혜롭게 될 수가 없어요. 새롭고 풍성한 은혜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나를 퍼내지 않으니까 새로운 은혜가, 뉴 그레이스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막혀서 비워있는 만큼, 비워내는 만큼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습관이 가득 차, 풀런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지워야 오늘이 오고, 여러분의 오늘을 지워야 내일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지우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이 옵니까? 더더군다나 새로운 내일은 어떻게 옵니까? 은성아 그렇지? 오늘 은성이가 오늘 하면서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이야 아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생각이 또 올라오는구나. 목소리가 올라오면 내 생각 올라오는구나. 내 판단이 올라오는구나. 속상함이 올라오는구나. 분노가 올라오네. 욕망이 올라오네. 여러분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내 실체를. 내가 누구니까? 또 올라오는구나. 또 올라와. 내 실존에 대한 것들이 올라오는구나. 여러분 실존에 대한 씨름판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실존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싸움판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상상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이 상상력은 거룩한 홀리 스피리추한 상상력이었는데, 그렇게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락한 상상력으로, 묻혀있는 상상력으로, 뭔가 이렇게 짬뽕된 상상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안한 상황이 되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아팠는데 옆집 아저씨도 그랬는데 윗집 아줌마도 그랬는데 자꾸 옆집 아저씨 아줌마까지 동원해요. 네? 그 불안감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할렐루야. 분리를 해. 분리. 일단 들어가서 묶이면 계속 상상하게 돼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악하고 더럽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드라마를 찍죠. 너무 많은 드라마를 봤어요. 너무 수가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거룩한 상상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한 상상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올라오는 생각을 어떻게 하라? 보내라. 보내라. 세상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머리를 흔들어라. 보내라. 통과. 넌 나의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될 때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작은 건물 앞에 서든지 큰 건물 앞에 서든지 동일하게 여러분 강력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올라온다. 미움이 올라온다. 시기가 올라온다. 슬픔이 올라온다. 수치심이 올라온다. 옛날 본성이 올라온다. 옛날 세차장파 올라오는구나. 옛날에 가난한 생각이 올라와.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네, 욕심이네, 보내는 것이다. 비우면 하나님의 것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비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여러분 외쳐봅시다. 일단은 보내자. 보내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보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대상만 살짝 바꿔가지고 주여, 부처님 있다가 주여,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편안히 쉴 곳 없는 것이에요. 진짜 능력은요, 나 자신을 비워낼 때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내 내면에 있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경험이 되었을 때 그 능력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나가고 내 행동에서 내 삶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주연이 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일단 기록되어지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올 때 본성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하는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더러운 것을 심었기 때문에 더러운 열매가 맺어졌다면 이제 기경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며 말씀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일평생 조연으로 살지 말고 주연으로 살아보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조연이 아니에요. 주연이에요. 주연. 어깨를 펴세요. 현실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남편은 변하지 않아요. 아내도 변하지 않아요. 나도 살아보니까 안 변해요. 내가 변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변해. 놔둬요. 그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거보다 더 고상한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고상한 것은 뭐 있어요? 세 번째, 우리 웃고 갑시다. 웃고 좀 깜짝 웃고. 아는 분 두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심각해지네. 어떤 얘기를 해도 안 웃어. 여러분,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뭐였어요? 동일시하지 말아라.
10분밖에 안 됐는데. 두 번째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멈추고 어떻게 해라? 퍼내라. 퍼내라. 뭐 양수기를 동원하든 아무튼 뭐를 동원하든 퍼내라. 말씀으로 퍼내라. 그래야 새 것이 온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현재가 목적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현재가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 고통이 일어나는, 어떤 일이, 여러분의 고통은요 보통 과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고통, 과거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오늘 꼼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거를 잡지 마세요.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오늘 통치해보겠다고 그 불안한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따라서 합시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천국이 누려질지어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죽어서만 가려고 해요. 오늘 천국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천국을 누릴지를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한 달 후의 일을 미리 염려하고 미리 근심충만 해요. 일주일 후에 아직 오지도 않은 일주일 후의 일을 미리 염려하고 근심충만 해요. 계획하지 말아라, 준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미리 기뻐합니까? 미리 염려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언제 집사님이 오늘 확 보이네. 미리 기뻐합니까? 미리 염려합니까? 미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세요. 현재 천국을 누리세요.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것은 현재 나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진화론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창조된 피조물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현재의 나에 집착해서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나에 대해서 집착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늘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하고 막연하게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거야.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그렇게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책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안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가장된, 거짓된 내 자아로 계속해서 이 동그라미를 돌리니까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내일은 점점점 좋아질 거야.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를 즐기지 못해요. 현재에 감사가 없어요. 현재에 안식이 없어요. 늘 내일로 미루고 내일만 기억해요. 내일은 잘 될 거야. 여러분, 실패한 과거의 집착, 아직 오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나를 다스리니까 오늘 나에게 평안이 없고 천국의 그림자만 밟고 겨우 살아가는 것이 이런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정리되고 적어놓고 그 전쟁이 수도 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24시간을 주어졌는데 21시간 정도를 그렇게 전쟁을 해요.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그런 전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위대한 건축분들이 다 땅만 쳐다보고 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에 푹 숙이고 땅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파트 위층에서 쳐다봤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가는데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쉽게 가지 못하고
가방을 뒤로 쭉 쳐여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실체를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피세요. 몸을 피면 마음이 펴집니다. 몸이 수그러지잖아요. 마음이 펴지지 못해요. 기도합시다. 무조건 엎드리는 사람들 피세요. 하나님은 우리 뒤통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피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당당하게 하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이 와도 피세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현재에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그 공간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들이 나를 건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주시고 천국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과거의 습관으로 내가 확증한 그 사실들에 나를 묶어놓지 마세요. 그냥 나를 두세요. 질병이 있어요? 그대로 놔두세요. 지금 이 시간 그냥 천국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세요. 여러분 결혼식만 기대하지 마세요. 결혼 생활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호적의 부부로만 살지 마세요. 부부관계를 누리세요. 아빠 엄마라고만 부르기만 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누리세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누리세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전지전능하다. 이 말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 무제한적인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햇빛은 잠깐 비칩니까? 계속 비칩니까? 햇빛은 24시간 비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름이 아니면 암막 커튼으로 잠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을 뿐이지, 햇빛은 24시간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24시간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축소해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일 말고 오늘 현재. 내일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세요.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합니다. 그 설명을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유엘, 용원, 아모스, 나홈, 하박, 스바냐, 요나, 남, 하박, 스바냐, 학계, 스바냐,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또 구원하신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요청하면 주실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입니까? 바로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바로 주세요. 고민하지 않으세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그 현장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자신의 나라에는 질병도 고통도 가난도 없는 분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런 고통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 고통을 못 벗어납니까? 따라합시다. 고통은 존재한다. 고통은 존재해요. 그러나 나는 그 고통의 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메시지, 그 영원한 그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평강 언제 누려요? 언제? 지금 누려요. 지금 해처럼 빛나고 있다고요. 지금도 비치고 있다고요. 비가 오고 구름만 있을 뿐이지 태양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주실 건가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이거 저거 다 내려놓고 천국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1절이 너무 유명한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경영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성경 그 사도행전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여러 기적들을 일으킨 것을 봐요. 여러분 바울의 몸에 닿았던